성경을 읽다 보면 뜻하지 않게 굉장히 당혹스러운 말씀을 접할 때가 있어요. 가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으시죠?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 하나가 바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야, 믿음을 배반한 자.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믿음을 배반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것만큼 더 심각한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아주 성경은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놓고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사도행전부터 시작하는 그 초대교회가 점점 성장하니까 조직이 필요했고, 그 조직에 따라서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직분자라고 이야기해요. 감독이라고 하는 높은 직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집사라고 하는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야 된다, 이런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된다, 그런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아주 초대교회인데 그 자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와요. 우리 함께 같이 디모데전서 3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감독, 지금으로 치면 장로나 안수집사나 그래도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을 세울 때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된다. 특히 그 가족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가족이 자녀들이 공손함으로 복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빠 말 듣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교회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다음 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 절 3장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어찌 자기 집도 못 돌보면서 어떻게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자녀를 잘 보고 자녀가 공손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 저 사람은 자격이 있지,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의 자격도 나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2절 그 밑에 보면 집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그랬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라. 뭐 별말 아닌데요?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함축되어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금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2000년 전 로마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그 당시에로 보면 한 아내가 아니라 조금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2명, 3명, 4명 부인을 많이 얻을 수도 있었어요. 그게 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의 집사가 되려면 2명, 3명의 남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가족이 복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한 아내와 살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규제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 이처럼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녀도 잘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가정을 강조해요. 여러분, 가정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우리 잘 알고 있죠? 어디서부터 가정이 나와요? 창세기. 첫사람 누구예요? 아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짝꿍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 짝이 누구예요? 하와.
부부가 됐어요. 드디어 그들이 가정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가정의 기원은 창조에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같이 만들어가는 거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를 모두가 다 원하죠. 근데 행복한 가정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오늘 5월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 시리즈로 몇 주간만 우리 말씀을 좀 전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부부의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부부의 조건. 여러분, 결혼한다고 해서 다 부부라고 말할 수 없어요. 결혼했지만 부부가 아니라 동거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결혼했는데 동거인으로. 진정한 부부가 뭐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조건이 충족될 때 진짜 우리는 부부라고, 행복한 부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했을 그 당시로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돌아가셔서 내가 이 사람하고 왜 결혼했지? 왜 결혼했어요? 돈 때문에 결혼했어요? 외모 때문에 결혼했어요? 왜 결혼했어요? 사랑하니까 결혼한 거죠. 사랑해서 결혼하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이상한 2부 때도 안 나오더라고요. 참. 사랑하니까 결혼한 거예요. 그렇죠? 물론 조건을 안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조건보다도 더 사랑하니까. 이 상대방이 돈이 많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저 돈이 없어져도 여전히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그럴 때 결혼하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너무너무 잘생기고 이쁘고 그렇지만 저 얼굴이 고쳤다고 하는 것을 내가 듣는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져야 결혼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결혼의 조건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함께 같이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남편에게만 주는 말이 아니에요. 아내들에게도 똑같이 주는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들이요, 부부들이요, 서로 배우자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정말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사랑이 뭐냐? 사랑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뭘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와닿게 표현할 수 없을까? 사랑은요, 아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끼고 이해하는 것.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는 폭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 사랑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 계속 유지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모습을 보고도 여러분 반응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결혼할 때 사랑이 클까요? 적을까요? 이번 주에 우리 새신랑 결혼할 때 사랑이 커요? 적어요? 대답해 봐요. 잘 안 들려. 예. 결혼할 때 사랑이 크죠.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도 그 사랑이 유지될 거라고 확신합니까? 예. 30년 동안 결혼하신 분에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 장로님, 여전히 똑같이 사랑하십니까? 큰일 났네. 네라고 해야지요. 유지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고무풍선처럼 결혼할 때 사랑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결혼하죠. 근데 10년, 20년, 30년 지나면 너무 정직하게 말씀하시네. 사랑이 조금씩 나도 모르게 바람 빠지듯이 빠져요. 어느 날 사랑이 있나?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사랑이 계속 유지돼요. 아니, 더 커져야 돼요. 사랑이 더 커져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더 커질 수도 있고 더 작아질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서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사랑이 더 커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반대로 사랑이 점점 작아진다고 하는 것은
뭐가 없어지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부부끼리 뭐가 없어질 때 사랑이 점점 더 줄어들까요? 정답이 뭘까요? 어떤 분은 관심 그러는데 그것도 맞아요. 근데 관심도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관심은 늘 있죠. 딴짓 하나 늘 관심은 있죠. 관심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사랑이 커질까요? 대화. 서로 대화해야 돼요. 대화가 많아지면 사랑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대화가 점점 줄어들면 나도 모르게 사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60대 부부가 이혼의 위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엄마 아빠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분 찾아가서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서 상담소를 소개시켜 줬어요. 여러분 요즘에요 젊은 사람 이혼하는 것보다 60대 이후에 황혼 이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60 가까우신 분들 긴장하셔야 돼요. 갑자기 무슨 통지서가 날라올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어쩔 수 없이 자식들이 하도 그러니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그 상담소의 상담가를 찾아갔습니다. 개인 면담을 했어요. 또 함께 같이 면담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숙제를 내줍니다. 2주 후에 저랑 다시 만나실 텐데 한 가지 숙제를 꼭 해가지고 오세요. 뭐냐, 오늘 밤부터 2주 동안 서로 마주보면서 3분씩 잠자기 전에 딱 3분만 대화를 하고 주무세요. 그게 숙제입니다. 꼭 그렇게 하고 2주 후에 저랑 만나겠습니다. 그랬답니다. 첫째 날 저녁이 됐어요. 일로 와봐. 대화하려는데 에이 자자. 눈도 안 마주치고 첫째 날 그냥 잤어요. 서로. 둘째 날도 그냥 그러더니만 에이 둘째 날 그냥 잤어요. 셋째 날이 되니까 좀 찔리잖아요. 앉아봐. 쳐다다 뭐 얘기 좀 해봐. 당신이 얘기해요. 당신이 얘기해. 그러다가 또 셋째 날도 지났어요. 넷째 날 됐어요. 이제 좀 그래도 좀 얘기를 해야지. 앉아가지고 뭐 좀 얘기해봐. 오늘 누가 좀 왔다 갔어요. 누군데? 그러면서 퉁명스럽게 겨우겨우 얘기를 시작해요. 1분 하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오늘도 자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1분이었던 대화가 2분이 되고 3분이 되고 어느 날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할 수 있고 3분이 10분이 되고 2주가 지나니까 20분이 넘게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2주가 지나서 그 상담가 앞에 다시 왔어요.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서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지 모르고 살았어요. 60이 넘어서 70이 다 되신 그 부부가 서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기를 극복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유지시키는 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 나이 들면 점점 변해요, 안 변해요? 세월이 지나면 점점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외모만 변합니까? 여러분, 생각은 변해요, 안 변해요? 생각도 변해요. 음식도 기호식품이 변해요. 옛날엔 이런 거 좋아했는데 이제는 다른 거 좋아하는 거예요. 기호식품도 변해요. 생각도 변해요. 그 생각의 변화를 나눠야 돼요. 여보, 나는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50이 넘으니까 이런 생각 들어요. 60이 넘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70이 넘으니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더 좋아져요. 그런 생각들을 함께, 그래요? 나도 그런데. 생각의 변화를 함께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갑자기 부부가 낯설어지는 거예요. 당신 왜 그래? 옛날엔 안 그랬잖아. 당신 변했어? 당연히 변하죠. 사람은 누구나 변하는데 그 변화를 서로 공감해 줘야 되는 거죠. 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대화가 없으니까 사랑이 줄어들죠. 이해를 못해요. 왜 이런 짓을 해? 그 이유가 다 있거든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지지. 그게 부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을 유지시킬 때 진정한 부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여러분, 사랑이 유지될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제가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여러분
부부끼리 자리에 딱 앉아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함께 같이 3분간 꼭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꼭 하세요. 내가 물어볼 거예요. 3분 이상씩 꼭 이 대화를 하셔서 또 잃어버렸던 사랑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진정한 부부의 조건이 뭐냐? 부부는 서로 감격하라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감격하라고요. 하나님이 왜 짝을 만들어 주셨을까? 에덴 동산 그 좋은 곳에 아담 혼자 뭐가 부족한 게 있어요? 혼자 뭐 다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부족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뭐가 부족했을까요? 옆에서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맛있는 거 혼자 먹을 때 어떻게 해요? 혼자 정말 맛있는 딸기를 혼자 딱 먹는데 너무 맛있어. 근데 혼자 우와 막 그래요? 그냥 맛있다. 혼자 먹는데 뭐 어떻게 그냥 혼자 그냥 맛있다 속으로 생각하면서 먹는 거지. 근데 옆에 있는 누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맛있으면 어떻게 해요? 눈이 동그래지고, 야 이거 먹어봐,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먹고,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어디서 산 거야? 그러면서 서로 감격하는 장면을 보면서 서로 기쁘죠. 혼자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어느 심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왜 짝을 만들어 주느냐? 박수 쳐주라고, 서로 감탄해 주라고 짝을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의기소침해져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우와 그래야 돼요. 서로. 그럴 때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당신 너무 멋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아요.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감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학부모회에 다녀온 부모님이, 어머니가 어느 날 그날 저녁에 아들을 앉혀놓고, 아들아 오늘 학교에서 너의 모습을 보니까 너가 제일 잘생겼더라, 우리 아들 제일 멋있더라, 정말 늠름하더라. 그 얘기를 들으면 아들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우리 엄마가 나를 잘생겼다, 그치 엄마 나 잘생겼지? 그럴 거예요. 근데 어느 엄마는, 아들아 일로 앉아봐, 오늘 학교에서 너를 보니까 우리 아들이 제일 떠들더라. 너 이렇게 선생님 말씀 안 듣고 짝꿍하고 맨날 이렇게 떠드니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 못하지. 만약에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는 다시는 엄마 학교 오게 하나 봐라. 마음에 상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마다 격려해 주셔야 돼요. 우와 그렇게 서로. 여러분, 부부 볼 때마다 여보 당신 너무 멋있어요, 당신 나이 들어가는 모습이 점점 더 멋있어요. 부부는 그래야 돼요. 세상에서 어디서 위로받겠어요? 이 힘든 세상 누가 격려해 줍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가 격려해 줍니까? 부부가 격려해 줘야죠. 서로 남편을 격려하고 아내를 격려하고,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당신 참 가정도 힘들었는데 여기까지 정말 잘 왔어요. 우리 남편 최고야. 그런 소리 들을 때 남자가 얼마나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아내에게 당신 내가 박봉인데도 우리 아이들 정말 잘 길러줬어요, 너무 고마워요, 정말 내가 당신같이 훌륭한 아내 만난 게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아내가 힘들어도 얼마나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부는 그러라고 만나게 한 거예요. 서로 감탄하라고요. 아담이 뭐라고 감탄했는 줄 아세요?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최고의 감탄사인 거예요. 부부가 그렇게 서로 감격해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부부가 될 때 진정한 부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부부의 조건 세 번째는요,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 인간은 죄인인지라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바깥에서도 짓지만 안에서도 죄를 지어요. 여러분, 죄 짓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가 내 배우자의 이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 없을까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도 용서 못할 수도 있어요. 이혼하는 부부들 우스갯소리로 양말 함부로 넣었다고 이혼한다 그러잖아요. 당신 양발 맨날 어디다가 벗어나 가정교육을 그렇게 배웠어? 말 한마디 하면 그게 싸움이 돼서 에이 하고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 용납할 수가 없어서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집은 큰 사고를 쳐도 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어디까지 용서하고 어느 이상은 용서할 수 없을까? 기준을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 수도 없고 누가 그것을 기준을 말할 수도 없어요. 그 기준은 여러분의 사랑의 크기만큼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에 어느 선은 있겠죠.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한 가지 떠올려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 우리 신앙인들에게서는 이 용서의 근원이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참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헤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선이 뭘까? 제가 한 가지 기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어야 하냐면 상대방이 자기의 죄를 참회할 때,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내가 실수했네, 나를 용서해 다오. 진정으로 상대방이 용서를 구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힘들겠지만, 그것이 무슨 죄든 힘들겠지만 그것을 품어주셔야 돼요. 물론 뻔뻔스럽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겠죠. 나는 분명히 잘못했다고, 당신은 분명히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상대방이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어, 나를 용서해 줘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거기까지 용서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부는 살면서 좋은 일도 같이 하고 좋지 않은 일도 같이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죄인인지라 한쪽이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용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부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기도해주며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요 부부로 시작되는 거예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가정이 있는 거예요. 가정의 중심은 부모 자식이 아닙니다. 부부입니다. 부부가 건강할 때 자녀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강한 부부가 무엇이냐? 오늘 세 가지 조건을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해라, 여전히 사랑하라.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여전히 사랑하셔야 됩니다. 어떻게요? 대화하시라고요. 서로 이야기하라고요. 서로의 변해가는 달라지는 생각들을 서로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감격해 주라고요. 서로 감격해 주어야 돼요. 우와, 당신 대단하다. 우와, 훌륭하다. 감동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실수하거든, 그것을 참회하거든, 그래요, 제가 용서할게요, 다시는 우리 그러지 맙시다 하는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을 때 부부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대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